할렐루야.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해림교회 영상 보셨죠?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춤추며 예배했던 이 한 해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구원받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천사로 보내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새해 불꽃 축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름답죠? 좀 부러워하는 분이 한 5분 계신데 새해를 이렇게 화려하게 불꽃놀이로 뉴욕에서도 하죠. 뉴욕에서도 여기는 호주였고 여기는 뉴욕이죠. 뉴욕에서도 또 불꽃놀이로 하고 우리나라에도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또 밤새 동해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가장 좋은 송구영신은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배 중에 시작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인생에 많은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결심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즐거움, 압도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또 기뻐한다는 이스메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올해 많이 있으셨죠? 이제 나이가 드니 기쁜 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개인의 진학이라든지 목적에 성취될 때 기뻐합니다.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승리했을 때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승리할 때 감격이 있지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참 예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8.15 해방, 우리 민족의 그 기쁨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한 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기뻐하는 분들인데요, 윷놀이 할 때 대단합니다. 특별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두 분 권사님이 눈에 띕니다. 윷놀이 할 때 이 당동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즐거워할 일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것도 많고 이 땅에 있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1절에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불법과 폭력이 자행되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러함에 하기에 너희는 기뻐하라.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불의와 불법은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우리 인생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뜻과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소명이고 성도의 운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전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고 우리 딸이 어디서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면 부모들은 충분한 것이죠.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 예배를 참여한 미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진지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는 예배인데 너무나 경건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순전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근진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목사님 엄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 제가 청년 목사 시절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엄근진하신지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웃으시면 그날은 교회 경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 늘 웃고 다니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엄근진 목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바보처럼 웃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녀를 보신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목사님, 곁에 가기도 두려운 목사님이신데 매일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손녀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근심할 것, 걱정할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새해라는 시간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일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존해 주신다고요?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우리 영혼과 육체, 생명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요? 성도의, 여기는 하시드라는 성경의 언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의 어원과 같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대한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을 말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깨어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시드, 성도인데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인의 손에서 주의 성도들을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아찰렘이라는 단어인데 악의 구덩텅이에서 끄집어내신다, 빼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해방될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악의 손길에서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죠.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손아귀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죽음과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착실했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도 수요 예배를 늘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이 대전인데요, 신흥감리교회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거리에 주먹을 쓰는 형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가다 보면 오락실 근처에는 항상 험악한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좀 긴장이 돼요. 어느 날은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너희 4명 일로 와. 오락실 앞으로 오라고 막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저 도끼파 최정수 형의 막내 동생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친구가 멋있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정국이 형님 같은 분 한 분들 다 계시죠? 한두 분 계시죠? 네.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음의 손에서 죄의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악에서, 죄악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성도의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뿌려주신다고요?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을 말합니다. 기쁨은 슬픔을 물리치고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이 빛과 기쁨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해림 성탄 축제 때 우리 청년들이 연극을 해서 드라마를 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홍 형제가 연기했던 돈을 뿌리는 모습,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환호성을 막 질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맞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빛과 기쁨의 씨앗을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일과 또 이 송구영신 예배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기쁨을 우리 영혼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고 안수하신 목적 2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안수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례의 사역자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오늘처럼 성찬을 베푸는 것,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축복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8가정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오늘 송경신 예배 후에 또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게 기쁨인지요. 이 말씀이 오늘 안수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빛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길 원하고 밝아오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빛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면 기쁘지만 안 되면 슬픕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갈망, 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흔들고 지나가게 하신 기쁨의 흔적, 즐거움, 플레저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감각의 기쁨, 향유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기쁨, 풍미는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기쁨입니다. 희열, 딜라이트는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댄스, 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향연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과 기쁨을 쏟아부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새해 기쁨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와 영광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해림 성도들을,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악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쁨과 빛을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새해 믿음의 감격으로 기쁨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